지금이 3월 달인가요? 작년 5월부터 했나? 5월부터 해서 3월에 끝나면 10달을 우리 고린도 후서를 달려왔습니다. 결론의 부분에 지금 다 나와서 권면과 인사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경고 또 권면을 통해서 바울의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해놓고 10절에 보면 내가 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고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불의에서 떠나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고 신앙을 확증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면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의 신앙을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방문하고 2차 때 예배소 지역에 있다가 문제가 있어 잠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유쾌하지가 못했어요. 아무런 해결이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갈 때 두 번째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권쟁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후에 12장 2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에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도 만약에 그 상황 그대로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이제는 정식으로 내가 증인을 세울 것이다. 1절 그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는 증인들까지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참 바울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애정의 매를 때리려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더 애정의 매로 때리려고 하십니까? 앞에 애정이라는 거 붙었어요. 화가 나서 때리는 건 못된 아들을 때릴 테고, 여러분, 바울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너무나 가슴 아픈 만남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만날 텐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있으면 내가 이번에는 증인까지 세우겠다.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문제가 있고 죄를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꼭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워서 확증해라. 내가 율법에 말한 것처럼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 범법함을 증인들을 세워서 내가 확정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한번 경고했거든요. 경고했는데 그것을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걸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경고만 하고 말로만 했으니까는 에이, 바울이 강압적으로 행동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위협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아주 힘을 얻어갖고 더욱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가면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처벌할 것이다. 우리가 말로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물리적인 행동을 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교회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제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위로해야 돼요. 이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회개하면 몇 번? 아이고 저 집사 뻔뻔스럽게 또 그랬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해요. 우리는 뻔뻔스러울 줄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70번씩 몇 번? 70번을 몇 번 하라고요? 7번. 숫자적으로 하면 7, 7, 49, 490번은 용서해야 돼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없이. 근데 아이고 저 집사 또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질서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기억해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눈물 흘리고 하면 또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위로하고 용서해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규를 시키고 엄격한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아주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사람이 약하고 변변치 못하고 말도 그렇고 사람이 좀 약하다고 늘 경멸을 했어요. 10장 1절, 11장 30절, 12장 5절, 9절 읽어보면 아주 바울이 약하게 속된 말로 깔봤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는 강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약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렇지만 사도적인 능력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왔어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다 그걸 극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에 30은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사도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고린도 교회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사명을 주고 사도권을 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다. 복음화에서는 강하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위해서 너무 약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강함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약했지. 오늘 바울의 논의 그 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뛰어넘는다면 나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이 바울의 논지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한없이 약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도는커녕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반듯하면요 당짓는 거 없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질이 모여갖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만한 것도 없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거만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7번씩 7번 이름 어디 수군거리고 비방할 새가 어디 있어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위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판단으로 도우심으로 너희들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 진리 안에 있는가? 그 진리가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증명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증명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요 일이 좀 있으면 알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으로 자꾸만 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알곡은 아니로 건불은 밖으로 다 끝나가요. 여기서 말하는 확증하라는 도킨마제테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뭐냐면 재련소에서 재련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푸른 불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 불을 가해갖고 불순물들 다 태워버리고 제거하고 순수한 얻고 싶어하는 금,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에 위배되고 믿음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정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버린 자가 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따라오세요. 그럼 뭐가 믿음 안에 확증하는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신약을 여러분 확인하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을 따라 롯. 세상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요. 그의 아들 이삭. 이삭과 저 반대쪽 개념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은혜로 합니까? 은혜가 아닌 법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법 얘기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집에서도요 은혜가 있으면 다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몇 시 언제 힘들어요. 여러분 그 밑에 야곱 그의 반대 개념 누구예요? 에서. 야곱의 길에 있습니까? 에서의 길은 자기 마음 내 힘을 의지하고 장자권도 우습게 생각해요. 주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 그의 다른 10명의 형제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아브라함입니까? 노십니까? 이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지금 얘기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처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입니까? 노십니까?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요셉입니까? 형제들입니까? 할렐루야. 그거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놔봐라. 형제들은 10명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길에 있느냐? 아니면 에서의 길에 있느냐? 이스마엘 길에 있느냐? 롯의 길에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이삭의 길에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요셉의 길에 있습니다. 그거 입증해보란 말이에요. 불언간 입증할 날도 올 테고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올 때 입증되어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성부를 가리켜요. 이삭 성자 하나님입니다. 야곱 성령으로 조련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그게 교회 요셉이에요. 요셉은 창고를 져놓고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요? 중동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도 하고 해피스쿨도 하고 토요학교도 하고 늘 푸른 대학도 하고 뭐 살리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확증해보란 말이에요. 확증해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다.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는 끝이 해결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우리가 있으면요 교회에 99% 문제는 없어져요. 1%는요 우리가 참 교만할까 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문제 내놔 보세요. 전부 다 주님을 출장 보내놓고 자기가 회장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주인 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됐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내년에 하면 돼요. 올해 안 하고.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하세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룬 적이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지금은 저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하자?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뭐 하지 않기를?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내 바울이 나온 자, 옳고 나온 자, 의로운 자라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오직 나는 버려져도 좋다. 오직 우리의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게 하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선자가 되기를,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본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 채찍한다는 게 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채찍을 받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으니까는 속이 불이 타갖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자식이 잘못해서 뭘 깨고 나갔어요. 백자가 있는지 청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가서 징징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자식 들어오면 목사가 죽자를 쓰면 안 되는데 막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 들어오면 봐라. 다리를 그냥 두둥강이를 떡 분질러요, 안 분질러요? 나 진짜 분질렀다는 거 못 봤어.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기를 원한다. 참, 이 바울을요,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래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은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 명예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이게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여러분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되기를 내가 원한다. 회개하고 악행을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본심이 아니다. 이놈의 자식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두 발을 그냥 떡 한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를 읽으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영성과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를 좀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게 설 수만 있다면 그거로 족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중지하고 의로운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사도직을 그래 박탈당해도 좋다. 내 사도직을 우습게 생각해도 좋다. 다 참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구절 보세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권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제 마시겠어요, 이 말씀을? 예, 뭐 안동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것이니까. 이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그래서 너희 믿음을 확증해봐라. 좀 나타내봐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자기 행동과 자기의 사리 사역에 아니고 진리의 근거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면 나는 배척받아도 좋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내가 정말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나는 그걸 달갑게 받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더 한 걸음 나가서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뭐 용서하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약하고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뭐 하지 않겠다고 지금 2절에 썼어요? 본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책벌하겠다. 그러면 누가 강자예요? 바울이에요. 이게 강자하니까 모르니까 누가 갑이에요? 바울이 갑이라. 아니,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갑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을이에요. 갑을도 잘 모르시는가? 내가 감도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을이 되고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갑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눈이 좀 떠지는 시간. 네가 갑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에 들어와서요, 갑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도 갑 노릇 안 하는데 갑 노릇하면 안 돼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하고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만약에 바울이 건증한다면 바울이 강한 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갑이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는 게 좋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얘기 안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야. 이게 나는 좀 해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나는 자식 앞에 을이 돼도 좋아요. 아닌 분은 또 몇 분 뭐 있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9절에 보세요. 참 읽어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진리 안에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한 자로 남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마음에 탔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강한 자가 되려고.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강해졌으면 좋겠다.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중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약한 쪽에서 너희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필체를 쓰면서 참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을 쓰면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강하게 썼어요. 강하게.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강하게 하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넘어뜨리자.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기를 내가 원해서 글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썼노라. 그러나 나의 속마음은 본심이 아니니라. 그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 성경은 여기 써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강하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게, 오히려 뭐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본심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게. 그런 말이 내 본심이 아니니라. 이런 바울의 애정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저는 이런 편지만 이렇게 받는다면 전 생명 내놓겠어요. 생명.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생명 내놓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 생명 내놓아야 돼요. 매일 갑이 돼갖고 막 믿음 위에 있는 걸 확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짝 롯, 게열, 이스마엘, 에서 열 형제들 전부 다 그 나온 뒤에서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그런 마음 오고 갈 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 새아기가 집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니 시아버지니 시누이들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생각하면요, 새아기는요 생명 내놔요. 저는 뭐 새아기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꼭 새아기가 돼봐서 압니까? 보면 알지. 생명 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품고 있으면 생명 내놔요. 근데 품지도 않고 하니까 생명 안 내놓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 마음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권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 아주 원색적으로 갑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않고 세우려 하여 내가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한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지 않으려고 한다. 또 없는 고난까지 쓰려고 하고 하지 마. 뭐 없는 고난까지 만들어서 쓰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면 힐링이 있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없어야 돼요? 엄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은 한 달 동안 빠졌다가 구역식구가 왔어요. 그러면 눈이 그냥 매눈처럼 하지 마시고 그저 토끼눈처럼 크게 떠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잘 됐다 목사님 알았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보일 테니까 또 그런 사람은 더 나빠요. 오죽했으면 안 나왔을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다 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확증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3차 방문이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디 글은 없어요. 근데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고린도후서에서 석 달을 있으면서 쓴 편지가 노마서예요. 노마서에 보면 고린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가 계속 있었더라면 저짝 노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갈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지금 혼란스러운데 무슨 여행을 하고 무슨 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석 달 동안 있으면서요, 마음속에 노마서를 기록하고 내가 노마를 거쳐서 땅끝 서바나까지 가야 되리라 여행 계획을 쫙 세우고 있어요. 편안하니까 해결됐으니까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여행이고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만약에 분란이 계속되었더라면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는 너에게 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해결이 다 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자기가 다 내려놔요. 자,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권증을 행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을이 되고 싶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의 약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약자로 남기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마음은 없어지고 세상의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오게 돼서 늘 강자편에 있기를 원하고 성서가 말하는 것과는 역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